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8절과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요새 게임에 하나 빠졌는데 여러분, 이 수박 게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기 보이시죠, 여러분? 저 수박 게임이 뭐냐면 총 11가지 과일이 있는데 이 과일이 여러분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점점 커지잖아요, 그렇죠? 이 과일 두 개가 합체가 되면 그 다음 단계 과일로 좀 커지면서 변화됩니다. 그래서 체리, 딸기, 포도, 한라봉, 감, 사과, 배, 복숭아, 파인애플, 멜론이 점점 발전하다가 맨 오른쪽에 보시면 저 멜론이 두 개가 합쳐지면 여러분 수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박을 만드는 게 이 게임의 목적입니다. 제 아들이 저거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아빠 저 이번 주에 수박 몇 개 만들었어요. 아빠 전 수박 전문가예요. 막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냐? 자기 전에 애들이 잘 안 잡니다. 들어가자 그러면 안 들어가서 자 그러면 수박 게임 딱 3번 하고 우리 다 같이 들어가는 거 어때 하니까요. 첫째도 둘째도 와 수박 좋아서 여러분 게임을 했는데 저랑 8살 된 지훈이랑 이제 4, 5살 되는 지한이랑 첫 번째 경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최종 목적은 수박을 만드는 건데 중간에 죽으면 여러분 점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건데요. 누가 1등 했을까요, 여러분? 네, 지한이가 1등 했습니다, 여러분. 5살짜리 여러분 그림 맞추더니 1등을 하고 이제 제가 지훈이가 2등하고 제가 처음에 이제 꼴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 판 이제 제가 1등을 하고 지훈이가 2등을 하고 지한이가 꼴등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3번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딱 하는데 여러분 지훈이가 벌써 끝내서 아빠 저 몇 점이에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못 한 번 더 눌러가지고 여러분 점수가 날아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게임을 하고 나서 제가 지한이를 이겨서 아빠가 1등, 지한이가 2등, 지훈이가 꼴등하니 그러고 갑자기 왜요? 저 꼴등 안 했어요. 그래서 점수가 안 남았잖아. 그럼 네가 꼴등이 됐더니요. 그때부터 여러분 울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알았어 네가 1등이야 하고 나서 달래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주중에 제가 좀 답답한 게 뭐냐, 사나이가 여러분 일단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썰어야 되는데 저는 수박을 못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박을 만들 때까지 한번 특훈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아이들과 다시 한번 배틀을 붙으면서 제 나름대로는 특훈을 했는데 여러분 끝내 만들었을까요? 못 만들었을까요? 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고 여러분 수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그리면은 잘 티가 안 나는데
실제 수박을 만들면 여러분 거의 그 틀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해서 나머지 과일을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수박 하나 만들면 사실상 끝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끝나고 나니까 야 수박 만들었다 지훈이한테도 자랑하고 자랑했는데 여러분 죽으니까 끝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문득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수박이 두 개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사라집니다. 두 개가요 차지하고 있다가 떡 하니까요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게임을 열심히 하고 점수를 더 올리려고 하는 사람은 수박 두 개가 겹쳐지고 사라질 때 야 이제 빈 공간 생겼으니까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겠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알고 나서요 기껏 만든 수박 정말 이렇게 만든 수박 합쳤더니 없어지면 이거 뭐하러 하냐라는 생각에 의미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게임이니까 괜찮은데 만약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인생을 사는 목표인 수박 같은 것들이 만들고 누구는 명예의 수박, 누구는 물질의 수박, 누구는 자식 농사의 수박, 누구는 자가집을 마련하는 수박, 여러 가지 나름대로 삶의 것들을 추구하며 만들어냈는데 내가 생각한 행복의 조건들이 다 만들어지고 결합이 돼서 엄청난 뭐 금수박이나 뭐 대왕수박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한순간 사라져버리는 허무함 여러분 종종 느끼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아까 그 게임에서 게임을 만들어가는 과정, 수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재미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인생의 성공의 명예, 성공과 명예와 뭐 물질과 인기와 기타 등등이 만들어가는 재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들은 절대 우리 삶에 영원한 재미와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거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서울 사람인데요, 몇 년 전, 뭐 10년 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1억만 모으면 진짜 잘 살 것 같아서 여러분 1억을 모았답니다. 딱 1억 모으고 드는 생각이 뭘까요? 근데 이왕 모은 1억 아파트 집도 못 사네. 집 하나 살려면 적어도 한 5억 정도 있어야겠지? 라고 여러분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5억을 드디어 모았습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라 별로 감동도 없으시네요, 여러분. 맘먹으면 1억 5억 탁탁탁 나오시는 분들 여기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저 마라탕도 사주고 그러세요, 여러분. 제가 요새 마라탕에 좀 빠져가지고 여러분 5억을 딱 만들었답니다. 어땠을까요? 이야 이제 5억 만들었다가 아니라 그런데 이 돈으로 집 하나 사면 끝이잖아. 아니 차도 사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5억을 달성한 순간 이제 5억이다 라고 좋아했을까? 아니면 5억으로 집 샀으니까 이제 슈퍼카를 타고 아니면 뭐를 타고 뭐 요트를 사고 기타 등등의 또 다른 목적을 향해 달려가서 이미 만들어둔 5억은 행복의 기준에서 이탈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당연한 거고 내 눈앞에 사라지진 않지만 앞서 말한 게임처럼 그러나 나의 만족의 목록에서 나에게 기쁨을 주는 목록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넘어가는 것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이처럼 허무하다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누렸으면 좋겠건만 사실 우리 대부분은 누리지도 못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인생을 허비한다면 얼마나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는 거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게임을 한다면요, 게임의 룰을 정확히 알고 이겨야지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요 게임의 룰에 반칙이 이뤄지게 되면 실격 처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은혜를 받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하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를 아주 요약한 아주 잘 정리한 본문을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4절, 5절, 6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4절부터 6절의 말씀은요, 명백하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목적은 내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아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신앙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하면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하고 여러분 찬양을 부르며 구원의 확신을 경험을 하고 그 이후부터 신앙의 목적이 없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물론 대놓고 나 더 이상 교회에서 열심히 할 목적도 없고요, 교회에서 뭔가 해야 될 목적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없지만, 이 시간을 어디에 쓰고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를 보면 이 정도 교회에서 은혜 받았고 구원받았으니 세상에서 좀 뭔가 해볼까, 이걸 한번 해볼까, 저걸 한번 해볼까라는 자신의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받았던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요, 무엇으로 먼저 예수님을 유혹합니까? 먹는 것, 빵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고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물론 성경마다 병행 구절로 인해서 순서는 다르지만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어떤 권세와 명예와 목적의식을 자극했고요. 세 번째는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을 하면 이걸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유혹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넘어가셨습니까? 안 넘어가셨습니까? 안 넘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애시당초 넘어가지 않을 분, 즉 넘어갈 수조차 없는 분이었다면 사단이 유혹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어차피 예수님은 유혹해봤자 단 1%도 넘어올 가능성이 없었다라면 사단이 유혹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유혹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단은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려고 애쓰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유혹받지 않으시고 이기셨는데, 그건 우리가 기억할 건 저와 여러분은 이 세 가지의 유혹에 어느 누구도 자신만만할 수가 없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명예, 이 세상에서의 먹고 사는 것을 통한 의식주를 통한 부요함,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사단의 많은 유혹인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혹에 빠져가는 과정이 이제는 교회는 싫어, 세상이 좋아 라는 것보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고 잘되고 형통한 게 하나님의 뜻이겠지라는 마음으로 그것들로 빠져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계획이 구원 이외에는 없다면 상관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 이유, 계획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7절 8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4절과 5절의 6절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 개인을 향해서는 내가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행복한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과 동시에 나를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함으로써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이 축복된 삶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짓게 될 때 여러분 모델하우스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세대에 사는 사람들이 와, 우리 집이 이렇게 편성되는구나, 너무나 좋다라고 하는 측면이 가장 큰 측면이겠지만, 여러분 때때로 우리 아파트 건설 회사가 어떤 실력으로 얼마나 좋은 집을 만들 수 있는지 그 외의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면서 지금은 이사 오지 않더라도 앞으로
와, 뭐 천성 건설의 아파트는 진짜 좋게 되었구나, 이곳에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는 것까지 포함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우리와 같이 부족한 자를 용서하시는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심, 즉 우리가 리딩지어스 등 계속 배우고 있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 사명을 모든 열방에게 선포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즉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데, 이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보세요. 여러분, 왜 창조되었을까? 왜 만들어졌을까? 당신이 왜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고등학교 때와 대학교 때 참 들으면서 참 배워도 답이 없고 쓸데없는 학문이다라고 느낀 게 철학이었습니다. 여러분, 철학. 여러분, 철학이 얼마나 쓸데없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뭐라 할까요? 이 차가운 물을 만지고 차가웠습니다. 여러분, 자, 문제입니다. 제가 차갑다고 느꼈기 때문에 찬물인 겁니까? 그 자체가 차갑기 때문에 찬물인 겁니까? 인식론, 내재론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하나 배우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얘기합니다. 불은 뜨거운 게 아니야. 내가 뜨겁다고 느끼니까 불이 뜨거운 거지. 누구는 얘기합니다. 뭔 소리야? 불이 뜨거우니까 내가 뜨겁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이게 상반되는 주장이요. 아직도 철학 시간에 배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식하는 게 중요하냐, 그 자체의 존재가 인식하는 내재된 게 중요한 거냐, 이게 철학입니다.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의미가 없다. 또 인생이란 무엇이냐, 이것이다. 에피크로스 학파 뭐라고 합니까? 야, 인생은 즐겨야 된다 이러고, 여러분, 또 한쪽은 스토어파는 인생은 뭐 제대로 배우는 거고 열심히 하는 것이다. 아직도 지들끼리 쌈나고, 여러분, 답이 안 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즐기기 위해 태어난 겁니까? 아니면 뭔가 사람다운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겁니까? 아직도 철학자들끼리 여러분, 누가 말하면 그 다음에 누가 아니라고, 누가 아니라면 또 누가 아니라고, 여러분,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철학이 해결하지 못한 답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왜 태어났는가? 조용필의 노래 아십니까? 뭐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무엇인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질문만 하고 노래하고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내가 왜 삽니까? 세상에서는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내가 왜 하필 대한민국의 익산에서 태어났는가? 세상에서는요, 각자의 답을 찾아갑시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셨고, 이 일, 즉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동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한국 기독교나 전 세계 기독교에서 예수 왜 믿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에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으니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라는 고백이 몇이나 될까요? 그냥 예수 믿고 잘되고 복받고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데요, 그러니 목적의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새 젊은 세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 합니까? MZ세대? 꿈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하고 싶니?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여러분, 뭐 자종하는 마음으로 볼 때는 괜찮은데 목적이 없으면요, 최선 다하지도 않고 노력 다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제 아들을, 둘째 아들을 보면 여러분 요새 말을 너무 안 듣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울고 있길래 왜 울어 했더니 제가 속상해요. 제가 많이 속상해요. 왜 속상해? 누구누구 이모 때문에 속상해요. 그 이모 거기 없는데. 왜 애들이 하는 소리라 그렇죠 여러분. 근데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 느끼는 게 뭐냐, 여러분 가끔 보면 여기 교회 안에서 저랑 똑같이 생긴 애가 돌아다니면 아 걔가 지안이구나 생각 맞는데 여러분, 제가 만약 그 아이를 보면서 얘를 사랑해야지, 얘를 사랑하도록 결단해야지, 내가 아버지잖아, 얘를 위해서 희생하도록 결단해야지 라고 산다면 여러분 참 힘든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냥 보면 웃음이 나고 귀엽고, 너무 편애하는 것 같습니까? 둘째를? 아니, 저는 여전히 첫째가 더 이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둘째도 사랑하지만 무슨 말을 들으려고 말을 하냐, 만약 부모가 자식을 볼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보고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잘해줘야지 내 남편이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나이 드셨으니까 대우해줘야지 우리 부모님인데 라고 인생을 살면 자녀가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든지 진리는요, 진짜 능력 있는 건요 우리를 하게 만듭니다. 너무 좋아서 감사하게 만듭니다. 너무 설레어서 방방 뛰게 만들고요, 너무 기대돼서 잠이 오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경험하실 겁니다. 학교 가는 게 왜 이렇게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으냐, 그런데 소풍 전날 어떻습니까? 잠도 안 오고 새벽이 되면 눈이 팔딱 떠가지고 여러분 와, 정신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하나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내 행동을 바꿀 만한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쩜 우리는 복음은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노력해서 전도하고 내가 노력해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최선 다해서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되지, 여러분 때때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결과는 언제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모습 아닙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마치 수수께끼처럼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있는 줄 알면 없고 없는 걸 깨달으면 비로소 있게 되는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 아닙니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내가 있다고 믿는 순간 의지하지 않아서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는 복음의 능력. 그러나 주님, 이제 나는 주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나아갈 때 비로소 하늘의 은혜와 위로와 능력이 넘치는 삶. 여러분 이러한 삶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적의 삶,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갈 때야 비로소 누릴 수 있는 원리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8절과 9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인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만이 내 안에 툭툭툭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실력 있다고 생각되고요, 내가 실력 있다고 생각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실력 없게 느껴지는 교만이 편성되어지고 이제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데, 이것을 깨트리는 기회가 언제냐?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전파.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뭘 깨닫습니까? 야 진짜 내 마음 같지 않다. 이 정도면 좀 받아줄 만한데, 이 정도면 약속 지킬 만한데 진짜 약속 안 지키는구나.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뭐라 합니까? 우리 남편은 진짜 안 변하는구나. 아내도 남편 아내를 보면서 우리 아내는 진짜 내 말을 안 들어주는구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은혜가 떨어진 결과 아닙니까?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딱 깨닫게 되면요, 하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도 말 안 듣는데 뭐. 여러분, 저 솔직히 말하면 목사로서요, 가끔 성도님 이러셔야 됩니다, 집사님 이러셔야 됩니다, 권사님 이러셔야 됩니다 말을 하는데, 뭔가 못하실 때 되면 좀 속상하다라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는데, 그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이러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목사인 너는, 그때마다 목사인 나도 이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오죽하실까, 마음 여러분 확 넓어지는 경험. 저만 하나 봐요 여러분. 야 이놈 자식아, 엄마 말 잘 들으라고 했잖아. 엄마가 얘기합니다. 너나 잘 들어라. 또는 아들이, 엄마도 엄마 말 안 듣잖아요. 이러면 난리가 나죠 여러분, 그렇죠?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나아가면 언제나 내가 부족하고 언제나 내가 연약하고, 마치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이 가장 나쁜 자입니다라는 겸손 유란이 흘러들어올 때, 우리 남편, 아내, 시어머니, 부모님, 자녀, 기타 등 누구를 보시면 여러분, 누구든지 보면 나보다 다 나은 사람들 아닙니까?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많은 일이 벌어지는데, 누가 은혜를 누리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10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아 그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많으시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죠.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많은 핍박을 받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 모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청주일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방전도하고 또는 개인전도하고 관계전도하고, 가끔 여러분의 무용담 아닌 무용담이 들려옵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들었던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들은 얘기라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당사자한테 안 물어봤다는 거 말부터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됐어요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와, 상남자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다른 사람이 듣고, 뭐 상놈의 새끼라고? 아니요, 상남자다. 그래서 그런 오해도 있고, 그렇죠? 네. 또 누구는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누구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이러니까 주씨 이런 생각도 있고, 누군가는 확실히 대학로가 더 강파하더라. 일반 주택이 그나마 더 호응이 좋다. 그래서 대학생들은요, 아멘 이러고 지나갔대요 여러분. 아멘 아멘 이러고 여러분 날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어려운 일이 노방전도하면서도 겪는 일, 그때마다 만약 저였다면 아멘, 일로 와봐, 아멘, 주둥이로 확 이럴 성품을 가진 우리여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면요, 주님, 저들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서 그렇지만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실족하고 배신하고 불순종하니 내가 저들 앞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럼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첫째 아들은 여러분 말 안 듣고, 둘째 아들은 여러분의 과수원에서 일을 한다면 누구한테 고기밥, 고기 반찬에 쌀밥 주겠습니까? 내 과수원에서 일한 둘째 아들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첫째 아들이잖아요. 제가 둘째니까. 성경의 다른 구절은 첫째, 둘째가 바뀌지만 제가 둘째 아들이니까 그렇게 말해야 되죠 여러분. 어쨌든 둘째 대표로서, 그렇죠? 예.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다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 아들들이요, 아빠 왜요? 저는 돈을 모아야겠어요. 왜? 아빠가 이거 안 사줄 것 같아서 제가 모읍니다. 이러면 여러분, 그래 네 돈으로 보고 난 절대 안 사주리라 마음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아빠 저는 이게 필요하지만 그거 준비하지 않을래요. 왜? 저는 아빠가 저한테 하라고 한 그 일을 더 중요시 여길 때 아빠가 저한테 좋은 거 때때로 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 아들이 그런다면 여러분, 일로 와, 아주 돈줄을 내야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어느 영역에서 일하고 힘쓰고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왠지 훈련받아서
제자가 되고 싶고 증인이 되고 싶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은혜 받으면 복음 전하고 주님 사랑 체험하면 전도하는 게 이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은혜 떨어지면 복음 전하기 싫고, 은혜 떨어지면 나도 신앙생활 못하는데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 움츠러드는 것이 우리의 영적 현주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에 우리 삶이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무슨 얘기해도 잘 안 듣고 잘 오해도 하고 서운해하기도 하고 이해도 못하고,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사람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지고 막 역사되는 과정이 변해지는 겁니다. 나중에 지금 제가 무슨 말 얘기하니까 하면서 막 공감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일인가 있었던 여러분, 행복 모임 복음 전하는 일에 한번 최선 다해봐야겠다라고 노력하다 보니까 베스트가 초청이 되고 행복모임 초청되니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이 한 영혼이 예수님께 영접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생각이 들고,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고 더욱더 교회에서 일꾼이 되고 싶다는 세워지고, 이런 것들로 사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변하여서 행동이 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마음이 좀 변하지 않더라도 일단 순종해보자 라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삶이 변화되는 삶. 제가 말했습니다. 너의 인생 가운데 가장 영적 상태가 좋은 것 같지 않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장 넘칠 때인 것 같지 않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면요, 이거 이룬 것 같으면 이게 떨어지고 저거 이루면 저거 떨어지고, 마치 인생의 수박을 만들듯이 노력을 해서 그 안에 가끔 기쁨도 누리겠지만 어느 정도 추구했던 기쁨이 싹 사라져버리는 허무함과 허탄함이 남은 인생에 어쩌면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삶의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운동하려면 이왕이면 혼자 집에서 운동하는 것보다 학원을 다니거나 헬스장에 다니고요, 노래를 하려고 하더라도요 혼자 노래 연습하는 것보다 학원 다니고 이런 교육을 받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떡합니까? 신앙에 가해가 있다면 받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 제자 훈련이라 하면 독후감은 아니잖아요. 예습은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 다 공감합니다. 여러분, 훈련은 강의하는 저도 힘들고 들으시는 여러분도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신앙이 성장해야겠다. 과외받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과외 교재는 성경입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다라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훈련의 자리에 안 나올 리가 없는데, 이상합니다. 우리 교회 이게 아닙니다. 아니길 바랍니다. 다른 교회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학비를 넣고 노력을 해가지고 성장해서 그거를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데, 왠지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다 보면 언젠가 좋아지겠지, 언젠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겠지, 너무나 막연하게.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했다가는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센스 있는 분은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다음 주가 초청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에서 38주년 이제 기념 선물도 예비했고, 다음 주는 새 가족을 위한 또한 밥도 맛있고 이런 걸 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맛있는 거 하는 날에다가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 인도하는 것. 교회만 숫자 드는 거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이번 한 주 살아가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목적,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복음 전도하도록 나를 지으셨고 행하게 하시려는 이 인생의 계획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여 많은 풍성한 열매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 찬양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시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 우리 설교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지으신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고 십자가를 품게 하여 십자가의 공로를 전하는 증인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우리 찬양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중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중저함 없이 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지으시고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때때로 주저하게 되고 때때로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둘러싸지만 우리가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예수 안에 참된 나의 형통과 평안을 복음의 일꾼되라는 교회의 일꾼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깨달았사오니 결단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많은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게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성공시키려 하고 노력하였습니까? 때때로 무엇인가 잘된 것 같고 무엇인가 이루어진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뒤돌아볼 때 전부 사라지고 허무함만 남은 비참한 능력 없는 무늬만 있는 종교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평안 주시고 풍성함이 넘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영원토록 복음을 전파하며 선전하여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님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이 되는 삶임을 깨달았사오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천성의 모든 순종하는 예배자들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평안과 기쁨 넘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순간이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천성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주님이 계획하신, 주님이 디자인하신 내 인생의 목적과 계획대로 순종하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음 전파의 삶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천성의 모든 가족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